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무난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이 쓰고 있는 무난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당시의 고대인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를 적곤했고 또한 그렇게 무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요한은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한은 그저 간단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 표기하지 않고 각 위격에 대하여 길게 풀어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셨던 말씀을 길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출생함으로 존재의 시작을 가진 우리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영원 자존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풀어 소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 자존하신 성부 하나님을 좀 더 알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역사의 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듯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을 선포하고 있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기 위하여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날뛰고 또 애굽의 바로가 날뛸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때가 되매 역사를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재 문화에서 민주화로 변천의 과정을 몸소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언제 민주화 시대가 오나 싶었지만 때가 되매 이렇게 자유분방한 시대를 살아가고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소련과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공산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때에도 촛불 기도 집회 같은 것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를 읽어내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이는 현재 세상이 사탄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마치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놀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땀을 흘리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만 치르고 보자라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면서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역사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이름으로 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7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충만하신 성령이요 7교회, 다시 말하자면 모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성령의 역할과 기능도 다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실 은사와 능력 또한 충만하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과 교회의 상태가 허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의 문제는 성령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충만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불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떠한 난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고 충만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의 소유처럼 여기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계신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을 이기고 죄악의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며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무릎을 좀 더 깊이 꿇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이사야 11장 2절에 소개한 대로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게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구속 계획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신약 언어로 보게 되면요, 증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말투스인데요, 이 말투스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증거하는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교자들보다 앞서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인치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 속에서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신자나 죽은 자의 주로서 온 세상의 주권자적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서 요한은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하나의 유일하고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셀 왕이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광분하며 택하신 백성을 괴롭게 할 때에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역자는 황제 숭배에 협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45세 때에 노예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암살당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승리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고난을 넘어서 승리의 영광, 왕권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하신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는 근원이요 시작이라면 평강과 평화와 평안과 샬롬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자만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 또 다른 말로는 로마로 인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철권 통치에서 바탕된 위장되고 거짓된 평화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와 만대 교회에 문안 인사했듯이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동력자와 또 만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당신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오늘 하루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